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7월의 신앙의 우리 주제 또 제목은 교육의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지난 3주 동안 저희는 고난, 약점 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넌 너무 부족해라고 우리에게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결핍에 주목하게 하죠. 등 떠밀린 그 결핍은 결국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결핍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힘을 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채찍을 우리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 결핍이 분명히 있지만 그 결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그 방향을, 관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점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또 해석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인생을 바꾸고 해석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만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는 고난 또 약점, 그 질병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어떤 성공도, 어떤 성공 신화도 그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 즉 죽음이라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배웠지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제한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을 보면 4장은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가 펼친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을 엘리사의 기적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바로 좀 특별한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가 펼쳤던 그 기적들,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그 모든 기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할 때에 그 고난을 즐거워하시고 또 그 고난에 행복해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는 4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죽은 선지자 그 아내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과부가 된 그 가정에게 그 기적을 베풀고요. 두 번째는 수넴 여인, 그 늦게 하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근데 그 아들을 또 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기적은 국에 들어간 그 독을 제거하는 기적이 나오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이 기적 중에 저희가 2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입니다. 국에 들어간 그 독을 제거하는 기적과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 그 한 자루를 통해 1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베푸실 때 왜 베푸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은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그 역사도 다양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약한 자를 통해서 베푸셨고, 여러 가지 자연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물질로 그렇게 역사하실 그런 어떤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기적들을 베푸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면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 자신의 어떤 권능과 힘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고요.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38절 말씀 보면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 그 공동체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인데요. 이 길갈은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지은 그런 어떤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지금 엘리사가 가서 격려하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세 번역을 보니까요.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 보면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는 그곳에 그 길갈이라는 곳에 마침 그때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은 우리가 딱 드는 느낌이 뭡니까? 무엇인가 굶주림이 있고요. 배고픔이 있고요. 무엇인가 약함이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이 흉년이고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그곳으로 보내고 계시죠. 그곳은 지금 선지자 후보생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형편은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들이 들에 나가서 야생풀을 뜯어 먹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여야 할 정도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8절 보면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 큰 솥을 걸고 또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뭐가 있어야 끓이죠. 뭐라도 좀 있어야 국을 끓여 함께 나눌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솥도 작은 솥이 아니라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선지자 후보생이 밖으로 나가 무엇인가 따옵니다. 그런데 그가 따온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독성이든 들호박이었죠.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를 만큼 그들은 정말 긴박했고 급박했고 무엇인가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독성이든 그 호박 함께 이제 국이랑 끓였죠. 근데 그 국을 먹을 수 있었나요?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나마 마련한 음식도 못 쓰게 되었고 공을 들여서 정말 힘을 들여 어떤 채소를 채취했을 어떤 좋은 재료조차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독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 거죠. 그때 그들은 외칩니다. 40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또 이름 모를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독에 던져 그 솥에 넣었을 때 그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이죠. 성경에서는 이 가루를 그냥 밀가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볼품 없는 것이죠. 그냥 오늘날처럼 MSG를 좀 넣으면 어떤 맛이 좀 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좀 조미를 넣어서 그럴 음식이 아닙니다. 그 가루를 넣었을 때 그 음식이 그 국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사는 구약의 백종원입니다. 가루를 넣었더니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거죠.
신기한 기적이죠. 왜냐하면 전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엘리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들의 제자, 그 제자들에게 그 국을 좀 주고 싶은 그 선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에 관한 그런 책의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바로 왕들에 관련된 건데,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분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더 악한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 엘리사가 사역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곳이 정말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치유를 주시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 우상의 독을 먹고 우상에게 간구하여 내 배를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고 내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런 기갈, 오늘 말씀처럼 흉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번개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태풍의 신이에요. 물을 내려주는 신입니다.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입니다. 무엇인가 충분히 채워주고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작은 것조차도 그 신들이 못하는데 그 신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좀 예외로 좀 두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들조차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이죠. 조그만 채소로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들호박, 독성이 든 호박이 들어가서 먹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고난과 고통에서 함께 그 고난을 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잘 믿지만 암에 걸리기도 해요. 어떤 이는 정말 사역도 믿음이 너무 좋은데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업을 일구었고 믿음으로 정말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라고 해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예외였나요? 그 흉년이 예외였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그 흉년의 그 폭풍 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보호자로 증명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을 통해서,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주 큰 문제이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보호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라고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역경에 있지만 놓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니까 두 부류라는 거예요. 불행이 닥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있지. 근데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믿음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 공동체는 지금 기근을 경험하고 있어요.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벌인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나도 그 일에 포함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라고 떠나는가? 아니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40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그 국을 먹고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40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40절 이 앞절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외쳐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지금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 무엇인가 가지고 왔잖아요. 들호박을 따서 가져왔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들이 보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와 내 상황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내 삶의 문제를 건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녹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놓을 때에, 그것을 건넬 때에 그 문제의 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외쳤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어쩌면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흉년의 시간을, 그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어려움의 흉년의 시간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 시편의 저 기자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려운 그 고비고비를 지나가는 그런 인생길이죠.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들을 감싸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또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배고픔과 굶주림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호자 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적에서 우리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기적도 음식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또 배고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내 삶에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기근이 또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이거는 해결됐는데, 내일 모레면 이거는 끝나는데, 근데 어떤 결정적인 하나로 또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42절에 이런 무엇인가 부족한 이 상황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세요. 42절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에요. 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그것을 지금 선지자에게 드리고자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열매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민수기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요, 첫 소산을 거두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요, 지금 기근이고 흉년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첫 수확을 거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채소를 담아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첫 소사는 하나님, 즉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런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예요. 정말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길 겨를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그 말씀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 보면 이 한 사람은 이름이 있나요? 이 사람 성별이 있습니까? 이 사람 어떤 권력에 대해 나오나요? 여러분, 보리떡 20개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또 자루에 담은 그 채소 많지 않은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느냐? 없었어요.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아래로 다 남유다로 내려갔어요. 왜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 지금 제사장은 어렵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누가 지금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보였고 그에게 지금 그 제물을, 그 첫 열매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도 참 놀랍습니다. 이들은 기근의 상황이 있고 고난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양이 많습니까? 아니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의지할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 살기 바쁜 이 시대, 나 먹기 바쁜 이 시대에, 즉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바로 바로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받고 이제 사환에게 시킵니다. 100명의 무리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그 사환은 어떻습니까? 이 적은 양은요 택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43절 말씀에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또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먹고 남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나눠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약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장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거기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그 작은 양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들이 좀 허기진 그들을 지금 풍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그냥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공급해 주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허기진 것, 그들이 부족한 것, 그들이 무엇인가 연약한 것,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작은 자의 그 무명의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또 그 안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죠.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정말 배고프고 힘든 그 무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공급하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거죠. 왜요?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들의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을 받고자 아니면은 칭송을 받고자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힘을 자랑하려고, 자기의 권능을 자랑하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니에요. C.S. 루이스는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는 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욕망이 없으며 다만 주고자 하는 풍부함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어떤 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욕망이 없어요. 왜요? 그분은 이미 풍요롭고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풍부함이에요. 국률의 풍부함입니다. 국률을 정말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 공동체와 예수님을 따르던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 모두가 그렇게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바로 그들의 공급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상식에 맞는 것만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요, 실상을 깊이 들어가면 우린 여전히 결핍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자해하며 나를 더욱더 채찍질하는 그런 근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의지할 자가 되셔서 그 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결핍에서의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결핍은 어떤 흉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건 바로 불신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경제적인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우리의 경건 회복이에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 후에 무엇을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그렇게 대화하며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정말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갈망하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의지할 그 분임을 나는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성사일과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내 혼자
내 골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유튜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TV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으로 세우신 것, 때로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부인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고 그 긍휼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고 우리가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삶을 살아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육신적인 그 아픔을, 그 연약함으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이 든 그 국이 해독되어 굶주린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 그 자루에 담긴 그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걸 통하여 100명의 무리가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 그 이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것,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자이심을 믿습니다. 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